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우리의 속사람인 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속사람이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또 많은 일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게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공부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남자들에게는 군대라는 특별한 경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 중 하나가 군대 얘기, 그리고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여자들도 축구를 하는 예능 프로도 있고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쉽게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속사람과 인격을 만드는 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의 두려움이라든지 때로는 성공과 기쁨의 순간들, 이와 같은 경험적인 순간들이 우리의 인격 형성의 한 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가끔 놀라는 것은 우리 속에는 무수하게 다른 자신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정말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일은 두려움이 생기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아하는 일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 수 없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좋은 경험만을 추구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이 삶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아는 것하고 경험에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경영학 그 교수 두 분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방 가운데 이제 굵은 나무를 세우고 꼭대기에 바나나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원숭이 4마리를 그 방에 넣었어요. 그러자 배고픈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딱 바나나를 잡으려는 그때 찬물을 쏟아붓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즐겁을 하고 뛰어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원숭이가 똑같이 올라갔다가 똑같이 찬물을 뒤집었어요. 나머지 2마리도 똑같은 일을 당하자 그 뒤로부터는 올라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마리를 꺼내고 찬물 경험이 없는 1마리를 우리 속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랬더니 새로 들어간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찬물을 뒤집어 쓴 경험이 있는 그 3마리가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새로운 1마리 놓고 찬물 경험 하나 빼고 할 때마다 찬물 경험한 그 원숭이들은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기도 전에 나무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방 원숭이들이 다 찬물 경험이 없는 원숭이들로 채워진 거예요. 그냥 끌려 내려왔던 원숭이들이에요. 자기들은 찬물을 뒤집어 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간 4마리의 원숭이는 나무에 오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나나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얘기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항상 늘 해왔던 일을 한다면 당신은 항상 늘 가지고 있던 것만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도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문을 듣고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마음을 닫고 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부님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시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누구세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다 하는 대답을 듣고는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체험되어진 나의 구주가 아니라 학습되어지고 성경 공부로 배우고 가르친 책 속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놀라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배워서 들어서 아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을 경험한 나의 예수님이십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경험의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덮었죠. 자기들이 또 사람들 앞에 나다닌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한 놀라운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과거가 극복이 된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배반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 이런 감정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다 이런 감정이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나가 외치는데 붙잡혀 가버린 거예요. 성령 받고 기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붙잡혀 갔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나버린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는 없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도의 대상을 바꿔주신 겁니다. 사내들인, 즉 제일 높은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은 생명을 내거는 일이라는 담대함을 길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일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도 자기도 그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가난한 어부 출신,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 생명을 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점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쁜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이 가요. 자, 이제 베드로의 변화된 삶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직접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또는 사사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실물 직접적인 통치가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는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전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를 돕고 계신다,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죠. 그 성령의 특성 중에. 근데 그 모든 돕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외의 은사나 열매는 나중입니다. 먼저는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물질을 했지만 나는 뭐 이렇게 나라는 주어를 많이 썼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아멘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을 한 거예요. 시골길을 다니다 어느 농가에서 오래된 물품들을 내놓고 팔고 있길래 오래된 것 같은 아주 특이하고 예쁜 목걸이 하나 샀어요. 주인이 싸게 판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무는데 생각보다 많이 물었어요. 세관원이 말하기를 이거 생각보다 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을 해서는 보석상으로 갔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돋보기를 주면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가르치는 것을 봤더니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쓰여 있는 거예요. 횡재를 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연인이었던 조세핀에게 준 목걸이였던 거예요. 그 사인 하나가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슨 이야기가 즐겁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가 즐거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 사는데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고 내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 소식은 몰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소식은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 소식은 잘 몰라도 뭐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이정재 소식은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자랑하라 하시는데 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것입니다. 24절이거든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첫째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용어 세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진실하게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벌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약함이 강하게 된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를 거두어 가시기를 구했죠. 응답이 왔어요. 8절에 보니까 나는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능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그리고 주님이 이 번번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정을 하여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렸잖아요. 이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응답에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이 육체에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러셨군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욱 온전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먼저는 약할수록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는 사실이에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비유가 있어요. 농촌 시골 사람이 처음 이제 배 만드는 항구에 와서는 배를 보게 됐대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보면서 연신 고개를 저으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쇠는 쇠인디, 쇠는 쇠인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배는 쇠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물에 뜰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10원짜리 동전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데 쇠가 물에 뜨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 약한데, 분명 어려운데 견디고 온전해지고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더욱 힘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늘 부족함도 없고 건강하기만 하고 잘되기만 한다 하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때론 병도 들고 때론 실패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깨지기도 합니다. 아파도 보고 울어도 보고 낭패와 쓴잔을 마셔도 봅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이 나 자신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약함, 부족함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과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더욱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육신의 목마름과 나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이 베드로, 둘째는 비겁하지 않은 권세 있는 자로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와 종교 권력자들을 그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본업인 고기잡이로 떠나간 그런 인물인데 어디서 이런 담대한 용기가 나온 것입니까? 그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무나 생명을 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을 내건 용기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돕는 이가 전능하신 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는 결코 절망을 모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1945년 4월 8일에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본헤퍼 목사님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순종과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값싼 은혜라고 질책을 하신 순교자 목사님 아니에요. 복음을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아무런 그 희생 없는 그런 십자가를 믿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종을 울린 학자이셨던 분인데 이제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인 둘이 와서는 죄수 보네퍼 나를 따라 오시오 불러냈어요. 그 말은 그 사형 집행을 의미했어요. 같은 감방에 같이 있던 죄수들이 슬픈 표정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뜻밖의 보네퍼 목사님은 아주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작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물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이 빛나는 사람들이고 항상 극적인 인생 역전승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담대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고난의 채찍 속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내가 말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죽을 때 담대함으로 죽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초월한 천국을 소망한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는 첫째 비굴하지 않아요. 둘째는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셋째는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보니까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아들로 충만한 엄마가 있었어요. 군대를 보냈는데 아들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누웠던 이부자리에 들어왔다 나갔다 안절부절하다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보고 싶구나. 내가 누웠던 이부자리가 아직도 온기로 따뜻하구나. 금방 답장이 왔어요. 엄마 잊은 게 있는데 군대 올 때 전기장판 끄질 않았네요. 얼른 끄세요. 아들이가. 자, 우리 속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을 본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어요. 왜냐? 왕이 된다고 하고는 채찍에 맞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냐?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최종의 목표가 현세에서 부귀와 출세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성령 체험으로 천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의 뜻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알게 된 거예요.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 가인을 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고 자기 뜻대로 드렸다고 해석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 원인을 동생에게서 찾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왜 동생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건가? 하나님은 왜 그 제사를 받아들였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아벨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인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잘된 사람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를 해도 그래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큰 교회를 보면서, 아니면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이 가인 컴플렉스에 걸려서 잘 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 컴플렉스. 공산당들은 이런 걸로 선동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면은 절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도 없다는 거예요. 너만 없었더라면 하면서 분풀이로 결국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동생을 죽여도 해답은 없어요. 왜요? 사람의 문제 해결은 사람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잘되고 안 되는 문제는 잘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망은 잠시나마 스스로 위안은 될 수 있을 망정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키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입만 열면 이제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담대하게 사는 권세의 삶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험한 세상 속에서 비굴하지 않고 담대한 삶의 행복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